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충만하게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고요. 8월 우리 추석 보내면서 늘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8월 한가위만 같아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넘쳐나셔서 늘 기쁨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 명의 자녀를 둔 한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런 자녀를 많이 기르면 어머니에게 늘 고민거리가 하나 있겠죠. 자식이 많든 적든 늘 고민이 어떻게 하면 자식을 잘 기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식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이게 어머니의 가장 큰 고민일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한 현인을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제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잘 기를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현인이 이 어머니를 정원으로 데리고 나가서는 정원에 여러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나무를 한번 뽑아보라고 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 나무를 보니까요, 심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나무예요. 어머니가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쉽게 딱 뽑았습니다. 두 번째 나무를 뽑으려고 봤더니요, 이 나무는 심은 지 그래도 조금 지난 나무인 거예요. 그래도 이 어머니가 힘을 당겨서 힘을 써서 뽑았더니 이 나무가 딱 뽑히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나무에 가서 보니까요, 이 나무는 심어놓은 지 한참 된 나무입니다. 오래됐어요. 어머니가 힘을 써서 용을 써서 뽑으려고 해도 전혀 뽑히지를 않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고 현인이 그 어머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떤 습관이든지 이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습관이든지 깊이 뿌리를 내리면 뽑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갖도록 만들어주세요. 이 습관이 당신의 자녀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가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녀를 가르칠 때 좋은 습관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자녀 교육의 비결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대에서요, 저녁 시간에 반찬으로 돈가스가 나왔대요. 병사들이 저녁 시간에 이제 저녁을 먹기 위해서 식당에 줄을 쫙 섰는데 앞쪽에서 막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돈가스를 그날 2개씩 준대요. 근데 2개씩 주는데 문제는 소스가 없다는 겁니다. 병사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알아봤더니요, 이 부식병이 가서 보급을 받아오는데 돈가스 한 상자, 소스 한 상자 이렇게 2개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만 실수를 해서 돈가스만 2상자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가스를 2개씩 나눠주는데 소스가 없대요. 병사들이 돈가스 2개씩 준다니까 막 좋아서 와 했는데 금방 소스가 없다니까 막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느끼하게 어떻게 돈가스를 소스도 없이 2개씩 먹냐 막 불평을 해요. 그랬더니 그 줄 맨 뒤에 서 있던 고참이 앞에 있는 병사들에게 얘기를 했대요. 얘들아, 불평하지 마라. 그래도 우리는 지금 돈가스 2개를 먹잖아. 지금 이 시간에 다른 어떤 부대에서는 소스만 2개 먹고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렇겠죠? 여러분, 불평하는 것도 습관이고요, 감사를 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런데 보면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을 해요. 감사하는 사람은 늘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불평하고 감사하는 그들의 습관이 그들의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습관은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길들여지는 습관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노력해서 습득하는 습관이에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보면 이 길들여져서 갖게 되는 습관은 나쁜 습관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노력해서 습득하는 습관은 아주 좋은 습관인 경우가 많아요. 자, 어떤 사람들은요, 밤에 야식을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든지 아니면 치킨을 시켜 먹든지 야식을 먹어요. 여러분, 밤에 야식 먹는 거 정말 맛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야식 먹는 습관에 길들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 습관 때문에 우리의 몸에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어요. 야식 먹는 습관에 길들여지면 먹는 것은 즐겁지만 우리 몸이
우리 몸의 건강이 해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술이나 담배를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돌아가신 아버지도 술과 담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제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셨는데 평소에는 제가 보면 굉장히 부지런하시고 근면하셔요. 농사 짓는 철에는 그렇게 술을 많이 드시진 않는 것 같은데 겨울이 되어서 농번기 때는 겨울이 되어서 이렇게 농사가 좀 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때를 보면 뭐 많이 드실 때는 보니까 거의 말술을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술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담배도 정말 많이 피우셨어요. 제가 군대 있을 때 보급품으로 담배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으니까 그 담배를 이렇게 다 모아두었다가 휴가 때 또 이렇게 뭐 외박 나가거나 이럴 때 가져다가 아버지에게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사실은 폐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나중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진짜 아버지에게 불효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습관에 길들여지고요, 이 습관의 노예가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그걸 뭐라 그럽니까? 중독되었다고 그래요. 중독. 술 중독, 담배 중독, 뭐 게임 중독, 약물 중독,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에 중독이 되면 이 중독이 우리의 삶을 망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중독이 되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면 우리의 삶이 파괴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쁜 습관에 중독되어지지 않도록 정말 우리의 삶을 잘 절제하고 잘 조절하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이러한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의지로서 내가 습득하는 습관은 사실 달라요. 의지로 습득하는 습관. 예를 들어서 어떤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이분이 하루에 10시간씩 피아노를 치는 습관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10시간씩 이 사람이 피아노를 친다고 해서 여러분 이 사람을 향해서 피아노 중독이다 이렇게 말하나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피아노 중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의 의지로서 매일 이렇게 연습하려고 결단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하는 것이 그에게 습관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습관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을 훌륭한 피아니스트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소식하는 이러한 습관이 있습니다. 이런 소식한다는 거, 이거 사실 쉬운 거 아니에요. 이게 소식하려면 진짜 대단한 의지가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맛있는 음식이 앞에 있을 때 여러분 의지가 약한 사람은 내가 소식해야지, 나 조금만 먹어야지, 뭐 이렇게 결심을 했어도요, 맛있는 음식이 앞에 딱 있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 그래요? 요것까지만 먹고 내가 다음부터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의지가 약한 사람은 앞에 이렇게 딱 있으면 금방 그 의지가 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소식을 하고 그리고 습관이 된다고 하는 것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그 의지로 소식하는 것 때문에 그의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몸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쁜 습관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 몸에 저절로 배어집니다. 근데 좋은 습관은 그렇지 않아요. 좋은 습관은 절대로 저절로 내 몸에 배어지질 않아요. 좋은 습관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오랫동안 노력해야만 이 습관이 내 몸에 배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습관이 나에게 유익함을 주어요.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의 미래를 발전하게 하고 성장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습관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도 습관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셨는가? 첫째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습관. 자, 오늘 39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 얘기를 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산에 가는 취미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산에 가십니까? 이게 등산을 하는 거잖아요. 산을 타기 위해서 등산하러 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산에 가셨을까요? 왜 산에 가는 취미를 가지고 계셨을까요? 등산하러 가신 겁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바로 이 기도하기 위해 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이 기도하는데 습관이 있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잖아요. 근데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뭐 하셨는지 아십니까? 기도하셨어요. 기도. 예수님께서 세례 받고 그리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예수님께 충만하게 임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십니다. 12명의 제자를 택하셔요. 근데 제자를 택하기 전에 예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이게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셨다는 거죠.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병자들을 고치시고 나셔도 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변화산에 예수님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셨잖아요. 여러분, 변화산에 예수님이 왜 올라가셨습니까? 영광스럽게 변화되기 위해서 올라가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을 보니까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그 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 감람산에 올라가신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자, 우리는요, 무언가를 우리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좀 형식적으로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습관적으로 무엇을 하다 보면 내가 왜 이걸 하는지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고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냥 형식만, 껍데기만 남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습관을 따라 이렇게 기도하시지만 그냥 버릇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그 기도의 끈을, 연결되어진 끈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좋은 습관, 기도하는 습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또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셨는가? 또 하나의 습관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 예수님께서 처음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게 12살 때입니다. 12살. 여러분, 만약에 그 시골 사는 아이가 12살 때 처음 서울을 갔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시골 깡촌에 사는 그런 아이가 그냥 눈을 뜨면 늘 보이는 게 산이고 들이고 이런 것만 보던 아이가 12살이 되었는데 그때 서울에 처음에 딱 갔다. 그럼 서울 가면 산과 들이 보이는 게 아니잖아. 정말 높은 고층 아파트, 빌딩들, 막 사람들, 눈이 막 휘둥그레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12살에 처음 예루살렘을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던 곳은 나사렛, 정말 시골이에요. 그 시골에 사시던 예수님이 예루살렘 대도시를 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그 아름다운 성전을, 거대한 성전을 처음 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눈이 막 휘둥그레지지 않겠어요? 거기에 온통 정신을 다 빼앗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12살밖에 되지 않는 아직 어린 예수님이 그 성전 안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율법 학자들과 함께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하신 거예요. 묻기도 하시고 대답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계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해요. 여러분, 그 광야에 시험 당할 때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전부 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구약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가지고 사탄의 시험을 물리칩니까? 평소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사셨기 때문에 이러한 사탄의 시험 앞에 그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셔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들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인용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주님의 습관, 이게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정말 좋은 습관 두 가지,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 이런 이 두 가지 습관은 사실 긴밀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가 그릇이라고 말을 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은 바로 이 그릇 안에 담겨 있는 내용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컴퓨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안에 이 컴퓨터는 하드웨어가 있잖아요. 이게 기도하는 습관이 이 컴퓨터 하드웨어라면 바로 그 안에 담겨 있는 컨텐츠가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루에 몇 시간이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거 이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도는요, 잘못하면 다른 데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가지셨던 이 습관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러한 습관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늘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가지셨던 두 가지 습관을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좋은 습관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습관을 저절로 갖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습관도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요, 슈퍼맨으로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에요. 세상에 오신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는 거 힘들다면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의지로, 자신의 의지로 새벽에 일어나셔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시시때때로 예수님은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여서 예수님은 좋은 습관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게 피곤하게 살았는지 우린 잘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는 거죠.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면 진짜 밥 먹을 틈도 없이 바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근데 예수님은 진짜 그러셨다는 거예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부지런히 사셨어요. 정말 몸이 10개라고 해도
부족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언제나 바쁘게 일하셔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바쁜 중에도, 정말 이렇게 피곤한 중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 주님의 그 모습에 우리를 비춰보면 정말 부끄럽기가 한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쁘다고 기도를 안 해요. 피곤하다고 말씀을 안 읽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정말 우리는 바쁘고 피곤하다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얼마나 게으른지 모릅니다. 정말 주님 앞에 우리는 너무나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정말 우리 주님의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지금부터는, 이제부터는요,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요,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정말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우리 주님이 가지셨던 이 두 가지 좋은 습관,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 이 습관이 우리의 좋은 습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닮은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 습관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려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세상 사람들도 다 좋은 습관 갖기를 다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좋은 습관에서 검색하면 이 좋은 습관을 갖는 법에 대한 그런 많은 개발서들, 많은 책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좋은 습관 갖길 원한다는 거죠. 이런 세상 사람들은 왜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할까요? 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앞으로 잘 되고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고 그래서 성공하는 인생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좋은 습관, 특별히 예수님을 닮은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요, 다만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닮은 이 좋은 습관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그리스도인의 좋은 습관이 경건의 능력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 보여지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진 좋은 습관을 통해서, 예수님 닮은 이 좋은 습관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면요, 바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정말 예수님 닮은 이 좋은 습관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습관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장하게 만들고 또 여러분들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습관을 가지고 경건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힘들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대요. 도대체 누가 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나,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대요. 근데 성경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예수님도 새벽 기도에 하셨구나, 그래서 회개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 기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한 분이 바로 이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 원래는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1907년도에 우리나라의 최초 7명의 목사 가운데 한 분이 이 길선주 목사님이에요.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처음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조금 이제 약간 이 분위기가 시들해지니까 1909년도에 이 장대현 교회에서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교회 광고하셨대요.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자.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적인 새벽 기도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 이건 정말 정말 좋은 습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안 동의하십니까? 그런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를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한다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습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좋은 습관, 정말 우리 한국 기독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기독교 문화, 그런데 문제는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고 피곤하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피곤해도요, 새벽에 그냥 잠자리에 누워있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새벽에 정말 나를 깨뜨리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러한 결단과 의지로 여러분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루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여러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정말 그들에게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습관을 통해 정말 경건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좋은 습관을 갖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처럼 정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결단과 의지로서 좋은 기도의 습관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좋은 습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날마다 경건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